성경에서 나오는 단어 중에 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수라고 그러죠. 한자로 수라고 그랬어요. 수면에 면이 얼굴자입니다. 물에 얼굴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운행을 했다 이럽니다. 창세기 1장 6절서부터 물을 얘기하는데 이 물은 하늘하고 연결되면서 얘기를 해요. 물 가운데 궁창이 있다고 그럽니다. 물 안에 어떻게 하늘이 들어가요? 물이 어떻게 얼굴이 있어요? 맑은 물이면 얼굴이 비쳐서 쓰면 되는데 물 얘기할 때 얼굴 얘기 안 하고 물 안에 하늘이 들어있다, 이런 궁창이 들어있다. 우리가 삶의 생활상에서 쓰는 단어의 내용과 성경에서 쓰는 단어의 내용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1장 6절에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궁창 아랫물 윗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천하 물이 하늘 안에 물 이렇게 생각해서 모였다 이런 의미로 보는데 6절 7절을 연결해서 보면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다. 아랫물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늘 위의 물, 그리고 중간에 하늘, 그 다음에 하늘 아랫물. 세 가지로 구분으로 한다는 거죠. 그 중심은 물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나눌 수는 없어요. 물을 병으로나 그릇으로 나누면 나누는데 물 자체를 놓고 나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쪼갤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윗물, 궁창인 하늘, 물 이렇게 나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마시는 물, 바닷물, 개운물, 강가물 이런 거하고는 또 다르다는 얘기예요. 성경에서 뭔가 물은 지칭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지식을 갖고 와요? 세상에서 마시는 물, 강가물, 바닷물, 계곡물 이런 의미를 갖고 들어온다고요. 2장 10절 물 얘기를 했잖아요. 물이 많이 이루면 개울이 되고 계곡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돼요? 강이 된다고. 그 다음에 우리식으로 하면 바다가 된다고요. 강의 원료는 물이 모여서 강이 된다고요. 창세기 2장 10절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강이 에덴에서 발원을 했다고 그래요. 에덴에서 물이 솟았다 이 의미죠. 써있는 순서대로 보면 강이 발원하여 흘러냈다는 거예요. 강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적셔요? 에덴을 적시고 이런다. 완전히 한글하고는 다르죠.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이런다. 강이 흘러서 에덴 동산을 적셨다는 얘기입니다. 시브리어나 헬라어는 자세하게 써있지를 않아요. 단어만 뭉툭뭉툭 강, 흘렀다, 에덴, 적시다, 동산 이렇게 써있다고요. 조사들을 붙이는 거라고요. 강물이 흘렀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적셨다는 거예요. 동산을 왜 적셨는지를 몰라요. 동산을 왜 적셔? 그냥 물이 흘러서 동산을 적셨다 이러는 거예요. 깐이죠, 깐. 깐을 왜 적셨냐 이거죠. 근데 동산을 적신 이유는 동산에 뭐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죠.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넷째 강 이 얘기를 한다고요. 주어는 강이 흘렀다는 거야. 그 왜 에덴 동산을 적셨냐고. 동산에 뭐가 있길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사단 마귀를 얘기한다고. 뱀. 선악과 이렇게 얘기하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생명나무 그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딱 두 가지 대칭 구조로 돼 있어요. 여러 가지를 쓰지 않아요. 예수님 생명나무,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상태를 선악나무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생명나무, 그리고 생명나무가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선도 알고 악도 알고 이렇게 풀면 성경이 그 다음서부터 풀리지를 않아요. 간단한 문제를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도 알고 악도 알고 이런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안에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다. 그건 세상 논리. 우리 안에는, 영접한 사람 안에는 선하신 하나님 한 분, 그리고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뿐이 악이 어떻게 존재하냐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신데 악이 왜 존재하냐고. 성경적인 의미로 못 가니까 양심 역사한다. 내가 어떨 땐 선하고 어떨 땐 악하다. 그건 세상 생활을 하면서 성경 얘기하면서 그 내용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선한 존재로 만들어진 거야. 근데 세상 논리로 보면 세상에서 얘기하는 선한 논리를 다 해내지는 못해요. 내 안에는 선한 분, 하나님 한 분. 내 안에는 선한 예수님 한 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디 하나님이 악하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 있느냐. 이 간단한 성경의 논리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익숙한 걸 삶에서 그걸 성경을 볼 때 끌고 온다는 거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딱 두 가지뿐이 없었다. 무수한 명칭의 나무들이 많이 나와요. 좋은 나무, 나쁜 나무 딱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좋은 나무는 생명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쁜 나무. 신약에 오면 가시나무 뭐 많잖아요. 좋은 나무로 얘기할 때는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얘기를 해도 생명나무로 보시면 된다는 거죠. 물이 강이 됐다는 거예요. 동산을 적셨다는 겁니다. 15절에 강이 발원해서 동산을 적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 에덴 동산에 끌어다 놓은 사람이 누구냐고. 아담이죠. 아담, 하와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누구하고 대화를 못하는 거예요? 쫓겨나면.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흘러간다는 거예요. 강이 뭐냐 이거죠. 강이. 강하면 딱 한 구절만 보면 돼요. 요한복음 7장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나가 누구야? 나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배에는 생수의 강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어디 들어갔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어디 잠겼어요? 생수의 강에 밥토했다 이러는 거예요. 세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세례라는 단어가 밥토예요. 물속에 잠기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생수의 강이 있어서 그 물속에 잠긴 상태라고. 숨 못 쉬게 잠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 구원의 표현을 하는 것이라는 거죠. 생수 강 안에 잠겼다, 구원 얻었다. 이게 세례라고. 근데 이런 부분이 안 깨달아지니까 교회에서 세례 주면 물속에다 집어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상태가 세례 받은 상태예요. 물속에 들어간 상태라. 이 구절을 못 보니까 안 되죠. 이 구절을 봤어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물속에 잠긴 상태구나. 이 밥토라는 단어를 썼구나. 이게 세례구나. 이렇게 안 가져오면 창세기에서 강이 발원했다는 거야. 생수의 강이 흘렀다는 거죠. 에덴 동산을 적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누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15절에 아담이 나오잖아요. 말씀을 준 거예요. 말씀을. 성경의 내용을. 하나님하고 계속 얘기 안 하고 누구랑 얘기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뱀하고 얘기를 한다. 쫓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 얘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떠난 거야. 말씀이 안 들리면 떠난다니까요. 생수의 강이
흘러난 게 발언한 거죠. 누구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죠. 구원받은 사람이. 제가 말씀 얘기하는 거죠. 지금 말씀 얘기하는 것을 이 구절에 맞춰서 보면 말씀이 나간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간다. 내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의 증거를 하신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말하시는 아버지 성령이시나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런 부분으로 보면 말씀이다 이러면 편한데 요한복음 7장 38절 갖고 하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사야서에서 물된 동산이 이러잖아요. 좋은 곳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을 대주는 동산이라고. 그게 물된 동산이라고. 물을 대주는 게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라는 거죠. 거기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아직 구원 얻지 못한 사람도 있고. 우리는 물된 동산을 어떻게 생각해? 물도 있고 동산도 있고 좋은 곳 이런다고. 사실 좋죠. 복음이 전파되는 거니까. 이사야서에서 또 물 없는 동산 이런다고. 동산이라는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는데 물 없는 동산 같다. 복음이 안 전해지는 곳을 얘기한다고요. 다른 복음을 갖고 있는 곳을. 물로 시작하고 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생수할 때 여기가 수가 물 휘도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나 강이 나오면 이 구절 가서 한 번만 읽으시라는 거예요. 나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물 나가는구나 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면 이 구절에 맞춰서 물이 나가는구나.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버지 따로 예수님 따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 기도할 때 아버지 불렀다가 주여 불렀다가 성령님 불렀다가 하나님하고 예수님뿐이 없어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영접받은 나. 세 명뿐이 없다고 주인공이. 어떨 때는 하나님을 성령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예수님을 성령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는 성령 불렀다, 어떨 때는 주 불렀다, 어떨 때는. 성경에서 정리를 한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 되어 있다. 한 몸 되어 있다. 한 영 되어 있다. 한 푸시케 되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거잖아요. 14장 6절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예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으면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나와 예수님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몸이 되어 있다. 하나님, 예수님, 나 요 세 내용 갖고 성경을 풀 수가 없어요. 다른 또 한 편이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 구절을 읽지 않았다면 다른 예수가 있었다는 얘기를 우리는 성경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야.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야.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성령도 있고 다른 복음.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다른 예수가 있다 그러면 다른 아버지도 있겠죠. 다른 예수, 다른 아버지. 다른 아버지, 다른 하나님이죠. 다른 아버지보다는 다른 하나님이죠. 다른 하나님이 써 있는 것은 없어요. 한글적인 의미로. 출애굽기 20장 1절.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나님 이렇게 썼어요. 이제 다른 신들을 있게 할지 말지. 하나님 클릭해 주세요. 지금 하나님 하는 몇 번이에요? 430번이죠? 3절로 가보세요. 다른 신들 할 때 똑같이 엘로힘을 쓴다. 다른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누굴 전했다고요? 하나님을 전했다고. 그냥 신이라고 그러면 성경을 안 보고 이방신 이런다.